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에 대해서 이리저리 궁리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다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에 비해서는 성경책에서 이삭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적은 분량밖에는 나오지 않고 그 적은 분량이 26장이지요. 26장의 이삭의 모습, 우리 방금 읽으신 것에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이 우물을 파고 있는 모습, 이게 이삭의 삶이다 그러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읽었던 12절 말씀, 13절 말씀, 14절 말씀은 이삭이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하는 일이 다 잘 되었고 마침내 성경은 표현하기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들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이삭이 하는 일이 굉장히 잘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정말 이삭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따져보고 싶은 것이 있지요. 우리가 먼저 짚고 가고 싶은 게 13절 말씀이에요.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저는 구약을 계속 공부하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원래 구약 성경이 당연히 이런 한글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이 13절 말씀을 볼 경우에 여기 창대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이 원래 그 단어 자체는 커지다, 위대하다 혹은 위대해지다, 달리 표현하면 자라가다, 그런 식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 치자면은 become great라든지 혹은 grow라든지 이런 식의 단어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옆에 왕성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왕성하다라는 것은 특이하게도 히브리 말로는 걸어가다라는 동사가 두 번 겹쳐 쓰여 있습니다. 걸어가다 동사가 두 번 겹쳐 쓰이게 되면 이 히브리어의 독특한 용법으로 일종의 조동사처럼 되면서 의미가 계속해서 그런 뜻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그 사람이 커져갔다, 계속해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커져갔다, 계속해서 자라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영어로 하면은 continue to grow, 이쯤으로 우리가 요 두 단어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이 개역 성경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번역했지만 여기 쓰인 단어가 뭐냐? 우리 첫머리에 나왔던 창대하다, 그 단어가 여기에 또 쓰인 겁니다. 또 쓰인 건데 우리 개역 성경은 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보기엔 틀린 번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알 것 같지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그러니 이 커져갔다라는 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일 것이다라고 개역 성경이 생각했고 영어 성경들 가운데도 그렇게 번역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여기 쓰여 있는 히브리 말 표현을 그대로 반영해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그 사람이 점점 계속해서 자라가더니 마침내 크게 자랐다, 이쯤으로 저는 직역해서 번역할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달리 그럴싸하게 표현하면 이삭이 점점 성장하더니 마침내 꽤 성장했다, 이쯤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 점에서 이 이삭에 관한 본문에서 우리가 딱 붙잡고 생각해 볼 만한 주제는 성장이지요.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가 계속해서 성장하더니 마침내 아주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까? 뭘 가지고서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하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한 뼘의 땅도 이삭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삭은 26장 첫머리에부터 나오듯이 블레셋 지경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랄은 블레셋 땅이지요. 이 블레셋 민족은 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고 이삭은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다른 민족의 땅에 가서 여기 좀 살 수 있겠느냐,
허락을 받고 그럼 여기 살아라 해서는 아마 임대료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임대료도 냈을 겁니다. 그 땅 이용료도 내고 그렇게 해서 남의 땅 그랄에 이삭이 살게 되었다이지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거부가 되었다라는 번역이 꽤나 저는 이 탐욕스러운 번역이다. 심하게 표현하면 탐욕스러운 번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세월이 오래되면서 늘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겁나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된다 하면서 늘 예로 드는 게 이삭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나오기도 해요. 제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무슨 거부가 이런 거부가 다 있냐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라는데 땅 하나를 얻지를 못해서 한 뼘의 땅이 없어서 계속 남의 땅에 얻어 살고 있는 신세이지요. 우리 보는 것처럼 거기 살다가 나가라 그러니 또 나가야 되고 또 나가야 되고 또 나가야 되고 이삭이 몇 번이나 쫓겨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에서 서울 땅에 살면서 부유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아마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대한민국의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부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사람 만났습니다. 딱 한 사람 말고는 대한민국에서 부자라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부자예요. 집을 여기도 가지고 있고 저기도 가지고 있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집들에서 다 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는 집은 한 군데인데 또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가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왜 집을 살지도 않는데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그 다음은 여쭤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집은 살라고 짓는 것인데 살지 않는데 집을 여기저기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참 특이한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같습니다.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자라고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엄청난 부자라는 표현은 있지는 않죠.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지 양과 소가 아주 많다니 부유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는 한 뼘의 땅도 얻지를 못한 채 남의 땅에 얻어 살아가는 그런 신세였다라는 거죠. 블레셋이 그랄에 살게 해줬어요. 다 뻔한 것, 짐작할 만한 건 이 그랄에 이삭이 살도록 허용해 준 땅이 자기네들한테는 그리 필요하지 않은 땅이었겠지요. 그러니 그럼 거기 사시오. 그래도 돈 받고 아마 거기 사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사는데 그 땅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더라는 겁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 농사지을 길이 없어요. 근데 땅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다. 그럼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 겁니다. 사람 살만한 땅, 정착 가능하고 농사 가능한 정말 좋은 땅이 되는 거지요. 그러자 블레셋이 들이닥쳐서는 이건 우리 땅이다. 우리 땅에서 너가 빌려 쓰는 건데 우물이 나온 것이니 이 우물도 우리 거야 하고는 이삭 보고 꺼져.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삭이 또 옮겨가요. 그 다음에 옮겨간 것이 그랄 골짜기라는 데로 옮겨간 것이겠지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도 우물이 또 나와요. 그러자 블레셋이 또 들이닥쳐서 나가라 해서는 그 다음에 또 옮겨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이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하고 이삭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지요. 성경은 그 차이점이 당연히 그 차이점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있겠지요. 근데 창세기 26장은 그게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 위에서 이 두 민족의 블레셋과 이삭의 삶의 방식이 꽤나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지요. 블레셋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땅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임대를 줬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들이닥쳐서 내 땅에서 난 물이니 내 거다.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특징이지요. 땅에다가 금을 긋고 이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거다 생각을 해요. 저는 구약을 공부한 사람으로 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공기와 물과 땅 요 세 가지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싶어요. 공기를 내 거야 할 수 없는 것처럼 물을 내 거야 할 수 없는 것처럼 땅도 역시
내 거야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블레셋은 어떤 사람이냐? 요건 내 거니까 너네는 나가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좀 블레셋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신앙이 차이가 나지요. 그가 누구를 믿는가가 차이가 나요. 그가 누구를 믿는가는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이냐, 이런 모습들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을 쫓아내더니 그 멀쩡한 우물을 어떻게 합니까? 배가 아파서 나가라라고는 했지만 그 땅 자체가 사실 그들에게 썩 필요한 땅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땅에 비해서 블레셋 백성들의 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 거고, 그러니 필요 없는 땅이라서 살라고 준 건데 물 나오는 꼴은 못 보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쫓아보냈지만 딱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오지요. 흙으로 메워버렸더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블레셋의 특징,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메우는 것입니다.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한테는, 이삭과 그의 무리에게는 너무 필요한 우물이에요. 근데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누리는 꼴은 못 보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 나가게 하고는 흙으로 메워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우물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고, 이삭과 같은 땅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요즘으로 치면은 살 집이 너무 비싸다 보니 살집 얻지를 못해서 여기저기 전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될 텐데, 블레셋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걸 메워버리는 겁니다. 흙으로 메워버리고는 자기네도 안 쓰고 남도 못 쓰게, 아무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것, 저는 이 블레셋의 특징이고 세상의 특징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동기가 시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아서, 남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꼴을 못 보아서 이렇게 메워버리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전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내가 입술로 나 예수님 정말 잘 믿어요,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신 건 믿어요,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꽤나 유익한 것들이 있고 참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그걸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 시기심 때문에 덮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의 의미이겠다 싶지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럴 때가 있다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종종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참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워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싶기도 해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걸 메워버리는, 나의 모든 가능성을 메워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늘 남과의 비교이지요. 옆에 있는 저 사람에 비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가진 것이 때로 뭐 이런저런 비교들을 하면서 그래서는 덮어버리거나 못쓰게 만들어버리거나, 이런 점들이 참 많이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당 중앙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공동체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이지요. 공동체는 작아야 된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어떤 수가 작은 것이겠습니까? 뭐 2명이면 작은 건가요? 100명이면 200명이면 작은 걸까요? 거기서 작다라는 것의 의미는 서로 간에 얼마만큼의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되고 있느냐, 이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들 가령 같이 모여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서로의 볼 것, 못 볼 것 다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충돌이 되기도 하고, 나 저 형제님의, 저 자매님의 저 꼴은 진짜 못 봐주겠다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기도 하지요. 전 그게 공동체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공동체라는 건 불편한 겁니다. 같이 부대끼다 보니 서로 충돌되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서 꽤나 불편한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가고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겁니다. 최악의 공동체가 뭐겠습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너무 나이스한 공동체예요. 형제님, 자매님하고 아주 깔끔하고 단정하고 나이스하게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 발만 들어가면 부닥치는 게 있는데 말입니다. 그까지는 안 가는 거지요. 그까지는 가지 않고 나이스한 관계로, 아주 교양 있고 품이 있는 관계로 유지해 가는 거, 그건 공동체이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집단들인 것이지 그건 공동체이지 않지요. 제가 신당 중앙교회 청년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처지인 거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사정을 알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도 모르니 그냥 완전히 제3자의
마음에서 나누죠. 좀 그런 공동체들이 교회가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 가운데는 5천 명,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들이 굉장히 꽤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만 해도 그런 교회가 뭐 수십 개가 있는 상황이지요. 저는 그게 교회일까 싶어요. 20,000명 안에서 무슨 소통이 있을까요? 그 안에서 무슨 부대낌이 있을까요? 부대껴서 서로 충돌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래서 내가 깎이는 일이 있고 얼마만큼의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아주 큰 교회일수록 조그마한 소그룹 모임들이 잘 돼 있겠지요. 저는 그게 아니라면 거기는 교회이지는 않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신당중앙교회 청년부들이 그렇게 부대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관계 안에서 그 자꾸 부대끼는 관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저러한 것들을 발견해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있겠다 싶은 거지요. 근데 그게 무서우면 멀리하는 거지요. 그냥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 우리가 서로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전 그건 마치 블레셋처럼 흙으로 메워버린 거나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부대끼다 보면 드러나게 되는 나의 혈기도 있고 육성도 있고 그런 건데 이걸 안 부대끼다 보니 약간 떨어져서 존재하다 보니 이게 편하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정말 좋은 우물들이 있는데 이 덮여져 있는 우물이 있는데 부대끼는 통에 이게 벗겨지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샘솟아 나올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예 닫게 되지 않나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청년병기 자매님들이 서로 속상한 관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지 않은 건 아시겠습니다. 서로 속상한 관계라고 할 정도로 부대끼고 엉켜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에 비해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끊임없이 파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파요. 가는 곳마다 그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 나가라 그러니 그랄에 있다가 그랄 골짜기로 가지요. 그걸 블레셋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랄 골짜기는 진짜 자기네들에게 정말 필요 없는 땅인 거예요. 그리고 그랄에서는 우물이 나왔지만 그랄 골짜기에서는 절대로 우물이 안 나올 것 같은 진짜 꽝인 땅이니까 나가라 했고 이삭이 거기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서도 이삭이 땅을 팠더니 우물이 또 나오더라는 거죠. 블레셋이 들이닥쳐서는 다시 나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옮겨가요. 우리 이거 논리적으로 뻔할 겁니다. 이삭은 점점 더 쓸모없는 땅, 점점 더 우물이라고는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은 땅, 그런 땅으로 이삭은 계속 쫓겨나고 옮겨가고 이사가고 그러했겠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 블레셋이 그때마다 가는 건 내버려뒀다가 이런 일이 있지요. 근데 이삭이 가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척박한 땅에 갔는데 우물이 또 나와요. 블레셋이 들이닥쳐서 나가라 그래요. 더 가까운 곳에 갔는데 또 우물이 나오고 이런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계속 쫓아와서 우물 메워버려요. 우물 또 메워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물 쫓아다니는 건 블레셋이나 하는 짓인 것입니다. 우물 났다 그러면 득달같이 들이닥치는 건 블레셋, 믿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건 그런 의미인 거지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물 있는 땅으로 이사가자.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어떻게 사나요? 더 메마른 땅으로 가요. 더 척박한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는 그곳에, 우리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물이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예수 믿는 건 뭔가요? 우물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물이 쫓아다니는 삶.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물 나게 하시는 삶. 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고 자부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요. 낭비인 겁니다. 이삭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겁니다. 어디로 옮겨가나요? 더 알짜배기 땅으로 가나요? 더 노른자위 땅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지요. 더 메마른 땅으로 가면 그가 가면 그 메마른 땅에 샘이 나요. 그가 가면 사막 같은 땅에
물이 터져서는 사람 살만한 곳이 되고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부들 가운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장을 다녀도 그러지 않습니까? 핵심 보직이라는 게 있어요. 핵심 요직이 있지요. 어떤 직장에서도 어떤 부서가 노른자위고 핵심이고 출세하거나 승진하기에 가장 결정적인 자리인지 어느 직장이나 이런 거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공동체에게 그런 기도 부탁에서는 마침내 그 사람이 우리 청년부 형제가 우리 교회 식구가 회사의 핵심 요직에 앉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그건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리 좋은 줄은 누구나 다 알아요. 핵심적인 요직, 승진 가능성이 높고 연봉이 겁나 센 자리가 누구나 그 자리 가기를 다 원하고 다 소망하고 다 간절히 바라요. 예수 믿는 건 뭔가요? 그 자리를 기도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 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건가? 그건 탐욕이지.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성공과 출세하고 싶은 마음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긴 해요. 하나님, 내가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물론 우리가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전 거짓말이다 생각을 해요. 속에 있는 건 뭔가요? 탐욕이지요. 욕망인 것입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지지 않고 앞서가고 승리하고, 그리고는 그거를 간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고 간증을 해요. 저는 그건 간증이지 않다, 그건 승리이지 않다. 누가 성경에 어디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가? 그럴 거라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구간에 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온 세상 사람을 건질 수 있지만, 굳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은 그 아들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런 고통의 고난의 삶을 사신 것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 겁니까? 핵심 보직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아요. 내가 가는 자리가 핵심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그 회사 내에서 누구나 안 가고 싶어하는 자리예요. 이 조직 안에서 누구든 거기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메마른 땅에 우물이 나요. 그 메마른 땅에 샘이 터지면서 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롭고 행복한 일들이 미쳐지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요직 차지하기, 세상 전부가 다 바라는 일이지요. 부디 우리 신당 중앙교회 형제 자매님들 안 그러시길 바라요. 기도 겁나 세게 하지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래서 변두리로 가십시오. 그래서 주변으로 가십시오.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이삭이기 때문에 우리 가는 곳마다 마른 땅에 샘물 나고 반석이 깨지고 물이 터져 나오는 엄청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되겠지요. 이삭이 한 것은 계속 쫓겨다니며 우물 파고 쫓겨다니고 우물 파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우리 26장에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그 구절 말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블레셋의 우두머리인 지도자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걸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한 게 뭔가요? 계속 쫓겨나면서 메마른 땅으로 가서 척박한 땅으로 가서 우물 판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감당을 한 거지요. 근데 아비멜렉이, 세상 사람이 와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줄기차게 들었던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이야기 수도 없어 들었습니다. 전 그게 틀린 말이다라는 걸 이제는 제가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판검사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근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통령은 한 명이지만 대통령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판검사는 수가 별로 안 되지만 그 직업에 안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교회 국회의원이 몇 명이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늘 그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대개교회 교인들 가운데 장관이 몇 명이고 대통령이 그 교회를 나오고 국회의원이 그 교회를 다니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도무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아비멜렉이 언제 이런 고백을 하나요? 이 이삭에 그가 신앙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걸 한 것도 아닌데 계속 메마른 땅으로 쫓겨다니며 가는 곳마다 우물 판 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아비멜렉이 그런 고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영향력 있는 위치라는 말은 참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말이다 생각을 해요. 영향력 있는 위치 같은 건 없어요. 중요한 건 뭔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가는 곳 어디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돼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서 출세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 발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이 점점 더 자라가더니 마침내 굉장히 자랐다 라고 우리 13절 말씀에서 했습니다. 이 성장은 무엇입니까? 우물 파는 삶인 거죠. 끊임없이 변두리로 나아가는 삶, 끊임없이 주변부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이 비주리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지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삶, 우물을 쫓아다니고 이 블루오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들 가지 않는 곳, 남들 가고 싶어하지 않는 곳, 거기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이 반석이 깨지고 샘이 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지요. 이게 성장이지요. 이게 자라감. 그가 참으로 마침내 창대해졌구나라고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신당 중앙교회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삭과 같은 점점 더 성장해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점점 더 이삭과 같은 그런 걸음으로 우물 파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게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물 파는 이삭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쫓겨나면서 더 변두리로 더 메마른 땅으로 나아갔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물을 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마른 땅이 변하여 시내가 흐르게 되고 반석이 터져서 샘물 나게 될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이삭과 같이 매일매일 점점 더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